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믿음 안에 머물 것을 당부하고 원가지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그 사명과 관련된 또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14절에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드러납니다.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 완성될 미래의 일들을 언급하는데 15절은 유대인들이 거절당함으로 세상의 화목이 실현됐다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로 유대인들이 거절당함으로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임으로 얻게 되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부터 24절에는 이스라엘 농경사의 풍습을 비유로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곡식가루와 떡덩이, 뿌리와 가지 비유를 통해 이방 사람이 된 우리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16절에서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남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떡덩이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뿌리는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을 가리키며 가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결국은 거룩하게 바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뿌리인 이 족장들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 아직 붙어있는 가지들도 결국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주장이 일관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첫 열매, 즉 남은 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열매들이 받쳐질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받쳐졌다는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이 포기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농경사에서 사용된 첫 열매를 바치는 것, 떡덩이, 뿌리, 가지 비유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전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지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젖붙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방인인 우리는 원래 약속의 언약의 외인으로서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 이스라엘이 간직해온 언약적 축복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따라 수고해온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적 유산을 거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원가지를 향해 우쭐대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다가 잘려나간 것처럼 이방인들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와 준원하심이 전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일방적인 은혜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면 원가지들이 다시 젖붙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젖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멀리 있던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에 비하면 넘어진 유대인들을 일으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돌 감람나무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함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닫게 되면 교만과 자기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항상 틈을 타고 들어와 은혜를 잊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애초부터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교만과 불신으로 버림받았다면 젖붙임을 받은 가진 이방인들 또한 더욱 그럴까봐 두려워함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떠한 인간적 관계도 맺지 않은 채 믿는 자들끼리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며 우리 주머니만 채우기 바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젖붙임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믿지 않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외인이었던 저희를 주님의 나라에 젖붙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 망가진 인생도 이렇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이기에 주님이 보내신 저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섬기고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불능이었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주님께 젖붙여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무너지고 외면당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그들의 인생에서도 생기가 돌고 소망의 새싹이 움틀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